감사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자기 집 윗방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제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왕에게 고발을 할 것이고, 왕이 내린 명령, 즉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는 창문을 열고 드리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듣고 보여진단 말이죠. 발각이 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예배를 지켜보는 감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흉계를 꾸며서 왕으로 하여금 이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발각이 될 것을 알고도 이 마지막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불려가서 추국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의 예배는 평상시의 예배와 좀 달랐습니다.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예배,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죽음을 앞둔 다니엘은 이 예배 속에서 살려달라고, 사자굴에서 건져달라고, 내 생명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내가 지금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감사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젊은 나이, 어쩌면 지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입니다. 가정을 꾸려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겪어보지도 못한 이 젊은 나이,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 마당에 인생이 비통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감사이길래 그가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의 삶의 목표와 비전과 꿈과 소망은 무엇이기에 이제 곧 죽는데 사자에게 갈리갈리 찢겨져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니엘의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그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지막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눠 마시기 전에 그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면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통스럽게 무시무시한 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식사를 드리면서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예수님의 감사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예배,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우리가 가쁘게 몰아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살펴, 다니엘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위대한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심정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를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껴보고 헤아리면서 그렇구나.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세 가지 큰 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다니엘서 2장 17절로부터 19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예루살렘에서 곱게 살았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왕족 또는 귀족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와 좋은 교육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소년 시절에 이 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개 끌리듯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3차 포로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은 전쟁통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천의 부하가 되었어요. 불쌍한 처지가 되었어. 어릴 적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갑자기 국가의 불행, 가정의 불행, 개인의 불행이 닥쳐가지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지는 그 먼 거리를 장거리 갔겠습니까? 말 타고 갔겠습니까? 포로인데 묶여서 밧줄로 묶여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신발이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겠습니까? 발이 부르트지고 발톱이 빠지고 질병과 짐승의 위협과 배고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바벨론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생활이 유복하고 안락했겠습니까?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 그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켜 바벨론 이 궁궐에 국가의 정사를 주관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학교를 만든 거죠. 최고의 학부, 서울대학교 학부를 만들어서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이 기숙사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며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죠. 평가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 이제 최종 졸업시험까지 다 봤어. 그동안의 모든 시험 성적을 평가하고 A, B, C, D, E, F 성적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수석 1등, 2등, 3등, 4등 그래서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한 10등까지는 각종 상이 나요. 총장상, 대통령상, 총리상, 뭐 동창회장상 그렇게 최고의 성적을 거둔 엘리트들을 상을 주죠.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수석,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2등, 3등, 4등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세 소년에게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어서 다른 소년들보다 바벨론에서 뽑힌 바벨론 출신 소년들보다 더 학문이 뛰어나는데 그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무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셔서 이제 왕 바로 제일 가까이서 왕을 보자는 최고의 관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재물을 허비하며 그 엘리트들을 양성했는데 그 엘리트들이 과연 밥값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자기가 좋은 인사가 많사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나름대로 꿈 해몽하는 이 요령 있는 사람들은 2차, 4차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양해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허비하고 공을 들여 노력해서 너희를 이렇게 인재로 키웠는데 과연 너희의 그 지식과 총명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보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너희는 다 죽었어.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제안을 했죠. 서둘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왕의 꿈을 알아낼 것이고 그 꿈의 해석을 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와 함께 동숙하고 있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와 한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그날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의 내용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니엘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기 전에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 세상 모든 신 가운데 진짜 신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신이시고 그 참신이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제자, 나의 통치자이심을 그는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헛된 우상과 그 없는 가짜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성신과 그리고 땅에 있는 바위와 나무와 짐승의 형상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우상,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은 영광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 왜 감사를 드렸을까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 것을 인하여 내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백성들 동포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땅에 유일하게 내려오시는 그 성전에 내려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렸던 하나님께 경배드린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그는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도 다니엘의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친구를 통하여 교회를 갔던,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를 갔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참 구주요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다니엘의 그 신앙보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님 전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 김자, 인자, 택자입니다. 그러지 김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내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자, 호자, 와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왜 감사를 했을까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 모든 인생의 나날들 속에서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과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20절,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것은 일반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세상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지상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단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잘 살던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살던 귀족과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 행복하게 살던 그 행복이 송두리째 깨어지고 비참하게 포로로 맨발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발바닥이 다 찢어지고 발톱이 다 부러져 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먼 나라 타향살이 속에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서러움과 수치와 모멸 속에 포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 근데 하나님이 선택받게 하시고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그 술과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뜻은 정하여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물려진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졌던 그 음식을 거절하고 그는 채소만을 먹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에 육신적으로도 긍휼을 베푸사 얼굴이 윤택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출중하게 하셔서 10배의 지능을 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돌아볼 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이 바로 있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전하는 것을 거절함을 인하여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우상에게 전하지 않겠다 하여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진 이 세 친구를 풀무불로 이끌어갔던 그 군사가 불에 타버릴 정도로 얼마나 불길이 셌는지. 근데 그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끝을 내지 않으며 온전하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도 오 하나님이 우리 세 친구에게 전사를 보내사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싸개로 감싸여 주셔서 지켜주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인하여 마지막 예배일지라도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처자식도 보지 못하고 인생 일찍 끝나지만 그러나 그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텐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날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의 바로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구주 예수님이 그 피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이 성령님은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지막 식사, 마지막 예배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니엘과 함께 하사 그의 권능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사 나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은 왜 감사를 드렸을까? 이제 이 땅에서 호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마 다니엘은 말이죠. 자색, 최고의 비싼, 그 당시에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 붉은 옷이었어요. 비단으로 만든 저기 이 중국으로부터 이 시크로드를 통하여 이쪽으로 공급된 고대 이 중국의 비단, 누에모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이제 때깔 좋은 이 비단 옷이 이제 이렇게 서방으로 중동과 유럽으로 이 왕래가 되어지면서 그 비싼 옷감으로 만든 옷은 왕과 귀족들만 입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비싼 자색 옷을 입었을 것이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많으면 이 땅을 떠날 때 더 안타깝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 이거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주네. 이 좋은 집, 내 이 집을 꾸미려고 이거 수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 이 좋은 가구, 좋은 가전제품, 이 좋은 것들 다 두고 떠나야 되니까 너무 아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때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을 가지고 말이죠. 막 술을 채워 먹고 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벽에 쓰게 하셨거든요. 그 글의 내용을 해석하는 이가 없을 때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이 이랬습니다. 너가 이 글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 상은 왕이 가지십시오.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과 재물은 저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가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예배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성령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그 꿈의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영광의 형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얗고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전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예전부터 항상 계셨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천과 만만의 그 하늘의 보좌를 다니엘이 보았고 그런데 구름을 타고 모양을 하신 인자와 사람과 같이 생기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보좌에 앉으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더라. 천사들이 아마 구름을 타고 오신 사람같이 생기신 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 것이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존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차 세상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이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권세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라가 무궁하도록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이제 곧 던져집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음이 두렵구나, 인생을 여기서 젊은 나이에 마감해야 되니까 안타깝구나, 아쉽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사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확신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는 지상적인 관점에서, 이 땅의 현세적인 관점에서 황폐해지고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현실적인 소망,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한 민족,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사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만드시고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영원토록 번성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 민족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 다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강림하셔서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해. 그래서 예루살렘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진정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젊은 나이에, 이제 30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이 아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영원한 삶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 마지막 예배, 마지막 순간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봅니까?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계시가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저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강림하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 민족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서 열방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된 마당에 이 땅에서 내가 하직해도 인생이 결코 아쉽거나 후회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등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참 특별한 감사이죠. 그러나 그 특별한 감사는 바로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식사,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 마지막 호흡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빵 한 조각 먹고 마지막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도 감사를 드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빵을 들고 마지막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오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참신 그 여호와를 알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며 살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 그는 감사를 드린 것이고, 또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나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절로 미소가 나고 절로 웃음이 나오고 절로 기쁨이 막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며 마지막 예배일지라도 슬프지 않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의 감사가 항상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배 시간에도 그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찬양 가운데 많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여관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주 찬송 헌당하는데 내 눈은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언제나 향하네 검둥이의 발을 그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사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하리 모든 영광 주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그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삶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하리 모든 영광 주올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